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할렐루야. 9월 넷째 주일 온라인 예배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안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10월 3일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대로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데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주셔서, 포도주가 아니면 포도 음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막에 여러분 영상으로 나오는 이 사진으로 나오는 이 모습처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가족 수대로 준비해 놓으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오후 2시 4부 예배 때는 우리 성전 대수선 감사 및 장로 취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천교회 창립 4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에 성전 대수선을 마무리하고 또 성전 대수선 기간 동안 우리 장로 취임식을 하셔야 되는데 대수선 공사 때문에 하시지 못했던 우리 두 분 장로님의 취임식에 또 우리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우리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현장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함께 우리가 모든 걸 마무리하는 예배, 그리고 두 분 장로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그 예배에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속장 속회로 모입니다. 일반 속회는 모이지 않지만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과 함께 속회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0월 4일부터 9일까지는 우리 창립주일 기념 특별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부터는 이제 현장, 새벽도 현장 예배를 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함께 창립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함께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또 그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기도에 또 말씀을 통해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특별 기도회를 또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혼 안내입니다. 우리 김종숙 집사님의 장남 민성규 군의 결혼식이 10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아델라 베일리 야외 테라스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코로나 단계 때문에 많은 분들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이성철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우리 이현정 B 집사님의 시부님이십니다. 우리 부친께서 지난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면 우리 가족들 서로를 향해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2절을 축복할 때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기억하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가 조금 전에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게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허물 마름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생각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오지 못하는 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은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주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섭리를 보며 이 땅을 주님이 섭리하심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저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성숙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제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거짓과 더러움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입술과 혀가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또한 이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축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속히 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못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델타 변이 감염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에 계신 곳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싶고 신음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어려운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저들의 상처를 성수로 안수하셔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 배우는 제자도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 6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제자도란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태도 3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태도는 바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 배우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영적인 태도 3가지. 첫 번째는요, 세상의 빛이 되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적 성장, 즉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식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론상으로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져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기간이 오래됐고 주님과 교제한 시간이 오래됐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져야 되는 거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커져야 되는 거고, 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과 신앙의 깊이가 꼭 정비례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신앙이 정체하다 못해 퇴보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사실 신앙은 잘하는 것과 퇴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그대로 머문다, 내 신앙의 수준은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은 잘하는 것이나 퇴보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영적인 태도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거든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라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성숙한 자의 모습, 믿음이 성숙한 자의 영적인 태도가 뭐냐면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과거에 어땠다는 걸 자랑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부르심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 이게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달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달리는 것보다 산책하며 걷는 게 좋죠. 신앙생활도 참 여유롭게 산책하듯 그렇게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세상이 산책하듯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내가 아무리 산책하고 걷고 싶어도요, 산책하듯 그냥 편안하게 걷고 싶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세상은 높고 험준한 산입니다. 높고 험준한 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죄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어떻게 산책하듯 평안히 걸을 수 있을까요? 1954년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한 세르파인 텐징 노르게이와 또 뉴질랜드의 탐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의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요, 에베레스트 산 등정을 여러 번 실패했어요. 언젠가는 그 높은 산 중턱에 5명의 동료가 죽었는데 그 5명의 죽은 동료들을 두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실패를 겪기도 했어요. 자, 영국 의회가 이런 에드먼드 힐러리의 그 높은 도전 정신을 높이 사서 힐러리를 의회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전 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의회 전면에는 에베레스트 산에 그림을 붙여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 힐러리 경이 많이 울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에 실패했지만 그의 노력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감동받아서 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요, 힐러리 경의 눈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좌절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그는 의회 전면에 있는 에베레스트 그림을 주먹으로 팍 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러나 너는 다시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잘할 만큼 다 잘했으나 나는 아직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는 잘할 만큼 다 잘했지만 나는 아직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너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에드먼드 힐러리의 이러한 다짐은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과거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자라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져야 될, 또 배워야 될 영적인 태도가 뭐냐? 둘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만 한다고 해서 됩니까? 다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죄와 싸우려고 하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자라가려고 하면 그리스도께로 자랄 수 있는 양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했을까요? 자, 갓난 아기를 자라게 하는 것은 엄마의 젖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께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런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비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계속 이제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방했으며 오히려 표적을 더 많이 보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맙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지 않겠습니까? 뭐 기적을 보여주시면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구하고 기적과 이사를 쫓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만일 그렇다면요, 눈먼 자가 눈 보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며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에 잔잔해지는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쳤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표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셨다.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표적은 필요 없는 걸까요? 표적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기도가 응답되는 표적이 좀 있고 뭔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표적이 있으면 좋잖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이 뭘까요? 이 표적에 대한 좋은 통찰이 있는 글을 제가 읽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표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표적을 보여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최종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표적은 우리가 제 길로 들어섰다는 의미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뉴욕 100마일이라는 표지판을 맞이할 수 있다. 이 표지판은 뉴욕에 도착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 길로 들어섰다는 뜻이다. 여러분, 표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신다. 맞춰주시는 것이다. 나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게 표적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에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표적에 대한 정말 적절한 비유를 해주는데, 표적은 마치 표지판, 이정표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울까지 가는 길을 찾는데 길을 찾다가 서울까지 100km라고 하는 표지판, 이정표를 봤어요. 그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구나 라고 거기에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표지판과 이정표는요,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거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표를 보고 서울까지 다 왔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죠. 표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들은 표적만 구하면 항상 이 길이 맞구나라고 하는 길만 발견하지 정작 그 길의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표적만 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봐요. 아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죠? 왜 계속 갈등만 일으키죠? 그러면서도 내가 기도했는데 무슨 환상을 봤다, 그런데 어떤 신비한 응답을 체험했다, 신비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끊이지 않는데 문제는 변하는 삶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어떤 그 창에 찔린 그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여줘야 믿겠다. 도마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요,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8일 동안 뭐 했을까요? 8일 동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도마를 설득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도마에게도 믿겨지지 않는 걸 계속 믿으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도마도요. 그런데 그 도마를 설득하다가 설득을 못 시키는 제자들은 또 오죽 답답했겠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도 동료도 자신들의 말에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8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릴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분들 중에도 말로는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가르치니까 그냥 믿는 거지, 그냥 부활을 그냥 상징이나 어떤 비유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믿지 못하는데, 우리끼리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8일 동안 자기의 동료 도마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없었어요. 서로에게 지쳐갈 때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 말씀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그런데 표적의 진짜 목적은 그 다음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표적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왜 부활을 믿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이에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결국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눈을 열어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그것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표적이 아니고 주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식지 않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여기서 말한 갓난 아기는 영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한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가 갓난 아기를 비유로 든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젖을 탔듯이 우리도 말씀을 찾아야 되고, 갓난 아기가 젖을 먹듯이 우리도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갓난 아기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한다는 게 뭡니까? 간절히 바라고 찾는다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먹을 때는요, 오직 엄마 젖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망이에요. 오직 엄마 젖만을 갈망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갈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건 모두 사실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냐, 나만 특별히 이런 성경을 깨달았다, 이렇게 전화주고 감동받고 뭔가 칭찬받으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다 확증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유익을 구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동기,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면 삼위일체에 대한 박식한 토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거만한 말은 인간을 의롭고 거룩하게 해주지 못하지만 선한 삶은 인간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한다. 나는 회개를 정의할 수 있기보다는 차라리 회개하는 마음을 품는 쪽을 택하고 싶다. 성경 전체와 철학자의 모든 가르침을 외운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양식으로 삼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세를 윌리엄 로는요, 기도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마음과 나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 거룩한 사람이 사랑의 빛으로 비춰져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질 때 그것이 빛이 되는 거지. 여러분, 만일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제자들이요, 8일 동안 예수님한테 그냥 말로만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 설득하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을 신앙으로 사는 삶을 보여줬다면 아마 의심 많은 도마도,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까? 진지하게 고민했을 거예요.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잖아요. 며칠 안 되는 일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언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지 않습니까? 집 안에만 있지 않고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의 증인답게 살았다면,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면 아마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로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어떤 영적인 태도, 3가지 영적 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1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등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의 빛이 지금 비춰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닮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찰 때 생기는 것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려면 이걸 먼저 버려야 돼요. 예수님 닮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만이 예수님 닮아가는 영적 생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성장하는 영적 성장은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날마다 채워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사실 물건도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이건 1년 내내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건데 못 버리는 게 집에 수두룩해요. 저도 그래요. 언젠가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와 함께 살아왔던 성품, 그리고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싫지만 또 영원히 싫지 않고 좀 즐기기도 하는 그런 어떤 죄된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 마음처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쉽게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용기가 없어서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한 동기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 맛보다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경험하다, 읽다라는 것보다 뭔가 맛보다라는 표현이 참 좋아요. 재밌어요. 시편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잖아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맛보아 알아라. 눈으로 보는 것과 맛보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맛있는 것을 내가 한번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이 확 열리고 또 먹고 싶어집니다. 예전에 이게 맛있어 라고 생각해서 먹었던 건데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걸 먹고 보면 야, 이게 뭐가 맛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거 다시는 안 먹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결국 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맛보아 알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마땅히 죄가 싫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결핍과 갈망들을 세상의 값싼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값싼 것들을 정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거저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값싼 가치를, 비싼 것을 주고 우리 안에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한번 맛을 봤더니 야, 내가 여기다 내 삶을 걸어야 되겠다. 야, 내가 이것을 더 먹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더 추구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갓난아기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 믿음의 한 발짝이 필요하다면 그 믿음의 한 발짝을 살아보십시오. 오늘 말씀 한 절 가지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십시오. 그리고 야, 이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이라 깨닫고 여러분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갈 때 빛이 바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밝혀질 때
결국 사랑의 빛이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 말씀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라는 그 고백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붙들고 살면서 고백되어져서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게,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거룩한 삶으로 사랑의 빛을 비추려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밝히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비춰지게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들이, 그 말씀 한 절이 늘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모아져서 시편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내 삶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오니 오늘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말씀이 실체가 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의 거룩한 삶으로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려면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음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아버지, 갓난아기가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오늘 삶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주는 밝히 띄워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며 생명의
우리가 말씀을 밝히는 것이 그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인 것을 분명히 알아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만이,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에 값싸고 하찮은 것들을 버릴 수 있고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이 귀한 말씀 붙들고 말씀 한 절 한 절 가지고 살아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양분이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삶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 비추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점점 자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삶의 사랑의 빛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식지 아니하고 계속 비출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맛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여러 가지 어렵고 낙심되고 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한 자, 여러 가지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말씀이 그들에게 길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열어놓은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심어 싸우니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갓난아기가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모습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